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천하 만민 중에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지명을 받고 택함을 받은 이 성민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전 세계의 많은 그 만민 중에 하나님 앞에 가장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사랑과 다른 백성들이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축복을 받았으면 그분한테 감사하고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텐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반하는 일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야 할 이 축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내가 너를 패역한 타락된 내 책망도 내 권면도 내 훈계도 듣지 아니하는 백성에게 내가 보내노니 그 백성은 어떤 자냐? 나를 배반했다.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그래서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 백성들아, 당신네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엄청난 재앙을 받게 될 거야.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으니 당신들은 패역한 백성들이야. 하나님을 배신한 배신의 대가를 언젠가는 당신네들은 받게 될 것이야. 에스겔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 14장 5절을 보면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기에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내가 잡겠다. 무시무시한 말씀. 내가 잡겠다 그래서 잡으려 함이라. 예레미야 3장 13절을 보면 너는 너의 죄를 자복해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어기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고,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믿음 생활했다고 빨리 자복해라. 그리고 회개하라. 이는 너는 네 하나님을 배반했고 이방 신에게 절했고 그럼 내 말을 안 들었잖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반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라고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할 줄 몰랐어요. 회개를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 다 있냐, 이렇게 나의 영광을 내 말을 이렇게 무시해 놓고도 그러고도 깨닫지 못하냐, 이 백성들아.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신한 엄청난 일을 했으면서 왜 깨닫지 못했을까? 실수는 누구든지 있는 법, 그걸 깨닫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회개할 줄 몰랐어요. 왜? 제일 첫째가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서도 믿음 생활, 예배 생활 엉망으로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이 세상 걸 더 사랑하고 그에게 마음을 주고 정을 주고 했으면서도 깨닫지 못했고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예레미야 6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듣지 말고요,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으면 어떨까요? 그럼 더 마음에 와서 닿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이걸 이기웅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멘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누가 가증한 일을 행할 때, 여기서 여러분 가증하다고 하는 것은 잘 아시죠? 거짓말하는 거죠. 입과 행동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해놓고 그 마음은 떠났어요. 이게 가증한 거예요. 너 얼마나 가증한 일 많이 했어? 너 얼마나 가정 때 말을 얼마나 많이 했어 나한테? 그래 좋아. 그럼 나한테 부끄러워했냐? 너 한번 부끄러워했느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니다. 부끄러운 일을 수천 번 했으면서도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야, 참 이런 사람은 구제불능해요.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면 전혀 부끄러워. 왜? 이게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부끄러운 일을 했으면 아유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일을 했네. 이걸 깨달으면 회개가 나오는데 이런 일을 했으면서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아니다. 부끄러운 일을 했으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했다.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깨닫지 못한 거. 다니엘 12장 2절을 보면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으리라. 지금 말씀드렸죠? 언젠가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성도는 언젠가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날이 올 거다, 이 말씀이에요. 다시요. 다니엘 12장 2절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에스겔 36장 32절 너의 행위를 인하여 너는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너는 언젠가는 한탄하고 후회할 날이 올 거다. 두 번째는 왜 이렇게 얼굴이 뻔뻔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이사야 44장 18절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은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어두움의 반대가 뭘까요? 빛이죠. 빛은 뭘까요? 빛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는데 이 어둠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는 거하고 틀리다고 그랬죠. 이거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그 빛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 이 속에 마음을 잡고 있던 어둠의 세력이 시기도 질투도 미움도 교만도 어둠의 세력이 부정도 샥 물러가는 게 빛의 역사입니다. 아멘인가요? 왜 내 마음이 어두우냐? 내 마음이 아직까지도 왜 시기 질투가 있느냐? 하나님의 빛된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충만해야 될 텐데
어느 한쪽에만 지금 있어요. 여기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설교를 못 들었냐? 들었죠. 이사야 6장 보기에 듣기는 들어도 그게 마음이 어두워. 이거 보통 문제 아니죠. 내 마음이 어둡다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된 빛이 내 마음속에 지금 없는 거예요. 그동안 들은 말씀이 내 머릿속에만 가득한 거예요. 율법사처럼. 아주 무서운 거죠.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모른다. 세 번째 뭐냐 그러면 영적 감각이 없다. 무감각이다. 설교를 들었을 때 그때뿐이지 전혀 어떤 그 설교를 들었을 적에 어떤 그 결심, 결단 이런 감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 잠언 23장 35절 사람이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상하게 하여도 감각이 없고 사람이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않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뭘로 때려요? 말씀으로 때리거든요. 이게 이제 권면, 훈계, 책망, 경고 네 가지로 나오는데 그렇게 해도 전혀 감각이 없어요. 욥기 41장 24절을 보면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할 뿐만 아니라 그 단단함이 맷돌짝 아래와 같다 그랬어요. 이들의 생각과 심령 상태는 돌같이 단단하게 굳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이들은 감각이 없어요.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뭐냐 그러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다.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건 죽은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 이들의 심령 상태는 돌같이 단단하고 이들의 심령은 이미 마비 상태. 감각이 없어졌어요. 잠언 5장 11절부터 보면 너는 두려워해라. 마지막 때에 이르러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을. 잠언 5장 11절부터예요. 지금 이렇게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 마음이 어둡고 그리고 맷돌짝같이 단단하고 그리고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믿음상을 예배상을 엉망으로 했으면서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들어보세요. 잠언서에 두렵건대 마지막 때에 이르러 그 안에 깨닫지 못해요. 전혀 깨닫지 못해요. 뭐라고 말씀했냐? 네 몸이 쇠잔할 때 너는 한탄하게 될 거다. 그러고 한번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됐느냐? 응? 왜 네가 이렇게 하느냐? 네가 훈계를 싫어했잖아.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색한 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믿음 생활을 엉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훈계했잖아. 너 그럴 때 그 훈계를 싫어했잖아. 그리고 너 꾸지람을 가벼이 여겼잖아. 하나님 말씀해요.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너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안 가르쳐.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잖아. 응? 우리는 내 육체가 쇠잔하기 전에 아멘.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현재 내 믿음은, 내 영적 상태는, 그리고 예수님하고 나하고의 그 관계는, 정말 예수님은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이사야 56장 과연 하나님과 연합한, 여기에 내가 어떤 불순물이 꼈는가. 하나님과 나와 한 몸이 되어야 됐고 예수님과 나와 목자와 양이 되어야 될 텐데 여기 어떤 불순물이 꼈나. 불순물이, 물질이 가로막고 있는가, 명예가 가로막고 있는가, 어떤 것이 가로막고 있는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될 텐데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가. 우리 몸이 쇠잔하기 전에, 인생의 각자의 종말이 오기 전에 말씀, 너는 한탄하게 될 거고 너 후회하게 될 것이다. 자, 왜 이렇게 얼굴이 뻔뻔한가? 두 번째는 이런 사람은요, 양심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믿음 생활 오래 했어도, 신학 박사라도, 성경을 달달 외우는 성도라도 양심이 삐뚤어진 사람, 양심이 더러운 사람,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 100년을 믿음 생활해도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맞나요? 양심이 잘못된 사람이, 양심이 삐뚤어진 사람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바로 합니까? 자,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알죠.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뭐가 석연치 않은 게 있어요. 알아요, 몰라요? 만약에 모른다 하면은 그거는 엄청난 잘못된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온 대로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감각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걸 바로 느껴야 돼요. 그건 믿음을 떠나서 내 양심이 나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넌 지금 이런 일을 했잖아. 너 지금 이렇게 거짓말 했잖아. 넌 누구를 이렇게 했잖아. 양심이 바로 돼야 돼요. 이러한 성도들은 양심이 바로 되어 있지 않는 성도예요. 잘 들으세요. 이러한 성도들, 11조 도덕죄라는 성도, 믿음을 가지고 논하지 마세요. 양심이 잘못됐어요. 11조는 하나님 것. 말라기 3장 도덕죄를 하지 마라. 이렇게 11조를 도덕죄를 먹으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못 받는다고. 화인 맞았어요. 두 번째, 물질이 있으면서 예수님 앞에 인색한 사람.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야기해놓고 행함이 없는 성도, 양심이 없는 사람. 주일날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놀러 다니는 성도. 그렇게 하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은 벌써 잘못됐어요. 믿음을 논할 필요가 없어요. 자, 믿음 생활하면서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이 생활하는 사람, 어떻게 이런 사람들 양심이 있다고 봅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 일으키고 불만 불평하고 분쟁 일으키는 성도, 양심 더러운 성도. 형제를 미워하면서도 겉으로 사랑하는 척 하면서도 깨닫지 못한 성도, 양심이 무딘 성도. 이러한 사람들은, 양심이 잘못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는 없군요. 10년을 100년을 믿음 생활해도 양심이 잘못되고 잘못된 그 양심을 깨닫지 못하는 성도는 믿음을 논하기 전에 양심 먼저 본인이 바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6절을 보면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노력해라. 내가 이렇게 했구나. 바로
이게 양심에 거리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를 미워했어? 아유, 바로 양심에. 내가 왜 이렇게 미워했지? 바로 23장 1절을 보면 항상 양심에 따라 주님을 섬겨라. 바울은 믿음도 이야기를 했고요, 양심을 강조했어요. 항상 네 양심대로, 항상 네 양심이 너를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믿음 생활해라.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바울이 또 이제 여기다 믿음 플러스 했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양심, 양심 플러스 믿음. 베드로전서 3장 21절,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 맞습니다.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정결한 양심, 이러한 양심을 가진 성도는 믿음상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간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라는 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잘 깨닫고요, 회개도 잘하고요, 자기의 잘못을 바로 돌이켜요. 아,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바울이 그걸 강조한 거예요.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네 속에 있는 양심이 너를 가르치고 너에게 이야기를 하고 너에게 책망을 할 때, 그 선한 양심이 너를 야단하고 너를 책망하는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가라. 그 하나님을 섬겨라. 결론입니다. 얼굴이 뻔뻔한 사람, 책망도 권면도 훈계도 무시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왜 잘못했으면서도 얼굴이 뻔뻔하느냐? 부끄러움을 몰라요. 왜 부끄러움을 모르냐? 그의 마음이 맷돌 아래짝같이 단단해서 깨닫지 못해. 왜 또 두 번째 얼굴이 뻔뻔하느냐? 왜 뻔뻔하다? 양심이 잘못돼. 잘못된 일을 했으면서도 전혀 양심에 가책이 없어. 잘 이해가 가지요?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벌써 정말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바로 와요, 바로. 근데 양심이 무디고 양심이 더럽고 양심이 돌같이 단단한 사람은 아무리 야단을 치고 꾸지람을 해도 모른다니까요. 이제 이런 사람은 언제 한탄하고 언제 후회가 된다? 육신이 쇠전에 호흡이 끊어져. 내가 이 세상 떠나게 될 때, 그때 가슴을 쳐. 결론은 뭐냐? 후회했다, 한탄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잘 마음판에 받으셔서, 과연 나는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인가? 양심이 딱 가르칩니다. 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잖아. 믿음을 떠납시다. 양심을 가지고 생각합시다. 너는 이렇잖아. 양심이 가르쳐 줄 겁니다.